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방금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나갈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붙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로 이쪽에 많이 앉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주보에 짧은 글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글일 것 같은데요. 인생은 BCD이다 라는 글입니다. 인생은 BCD이다. 인생은 태어남, birth, 영어죠. 태어남과 죽음, death 사이에 선택, choice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분들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질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서 다가올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계속 이 질문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행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독일에 너무 오래 살고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전국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2004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신양이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김정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유명해지기 전에 여자 탤런트 김정은이라고 둘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아직 쑥스러워서 연기를 하진 못하고 그냥 좀 감정 없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예능에서 패러디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신감에 당장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했어?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왜 말을 못했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호언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항했으며, 자신은 주님을 결탄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마주한 현실은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무너져버린 그런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고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꾸지람을 들은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꾸지람 이후로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일인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물질적 필요와 생활 속에서의 기적을 얻기만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떡을 구하기만 하는 신앙,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또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자신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들은 것은 있어서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끝까지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고 헛된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나라한 실체를 폭로당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희망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켜켜이 감춰둔 우리의 위선과 포장 앞에서 그럴싸하게 행세를 하면서 자신만만해 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정녕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며 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따라서 정말 심각한 절망 속에 빠져들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차라리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 순간,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기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대면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껏 기뻐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여 연약한 자신의 바닥을 바라보면서 더 깊게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먹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2008년 1월 중순 어느쯤이었습니다. 지난주 조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20대 전체를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며 실패를 거듭하던 제가 28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여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갔지만 그때 저는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며 목회자가 되리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1년간 다니면서 결국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을 뒤늦게 통과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또다시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더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보라고 강하게 권하신 저희 어머님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주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망했구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 인생을 한탄하며 절망하던, 심지어 너무나도 추운데 금식하느라 배는 고파서 화만 나던 그 자리에서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안 가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신학대학교까지 들어갔지만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 스스로의 민낯을 철저히 대면하던 그 순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창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질문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봉훈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봉훈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봉훈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똑똑히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의 헛된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던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이를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나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 우리를 죽기까지 지독하게 사랑하는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가장 무기력해 보였고 가장 어리석어 보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고난과 고통의 좁은 길을 가셨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받을 때는 여느 종교, 다른 종교가 그렇듯 세속적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적을 쫓아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진짜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넘어져 있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능력 있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몸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전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하나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철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기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식에서 혼인서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2년 4월 21일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결혼 예식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는 인생의 길을 지금껏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갔을 텐데 말입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큰 약국 부잣집에서도 자기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든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을 약속하며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걸었던 이 길을 너도 걷겠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삶의 순간순간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또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대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도 그 선택의 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고 부러움을 사는 소위 성공한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하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시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포장과 우리의 허위의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